예수님의 33년간의 짧은 삶은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슈퍼스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생애 중에 3년간의 짧은 공생애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살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의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 자신이 편안하고 내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이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그 영향이 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하는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기도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들 이 자녀를 향해서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교육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자라서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녀가 혼자 자라서 잘 돼서 잘 먹고 혼자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하는 그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 내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의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포기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의타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빚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사람이, 즉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고 이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내 자신보다는 먼저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있지 않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자신의 힘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도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는 그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힘을 얻음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얻어야 하고, 그 기도함으로
사랑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되면은 바로 한림동에는 리스돌 목장에 있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지만은 세미의 은총의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행적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일주일간의 그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미 은총의 동산에 가서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과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 밤새 기도하던 그곳이었고 또 그곳이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의 원수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걸고 베드로 그리고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나가셔서 그 깜깜한 밤에 그 지륵 같은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고 땅을 엎드려 오늘 본문에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맺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 그 모습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펐다라고 고민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슬퍼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가면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내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존재하지만은 나에게는 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교만해질 수 있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의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말은 잊어버린 성경에 보기가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는 암투병하면서 전혀 치료도 받지 않고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이어령 박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나서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그 위험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면서 믿음의 산 증거로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쓴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피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했어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3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앞에 있는 죽음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나 죽기 싫습니다. 내 죽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자신의 어떤 안일이나 자신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
이것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를 살리고 싶으면 살리십시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그 진흙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비통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게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시라면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함께할 수 없었더냐?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느냐? 제자들 모르고 있겠죠. 이제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래요. 너희 마음들 내가 안다.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서 눈 뜨자마자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식사할 때 숟갈 들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리에 앉자마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일하기 전에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기도야말로 일상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우리가 이 기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는 뭐다? 보통 하나님과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많이 공감하죠. 그래,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은혜이고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거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거기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에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능력을 얻고 그 기도의 힘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허기를 느끼죠. 굶주림을 느끼죠. 그것이 심하면 죽죠.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더러울 겁니다. 그래도 이 세계 속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처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채우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영적인 양식, 이 기도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내가 교회를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참 오랫동안 나의 가정사정,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하고는 딱 일어서서 돌아서 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요구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 않고 이루어질 수를 믿습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참된 기도는 드리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한참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한동안 묵상 기도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실까? 우리가 소통을 잘하면요, 말하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기도는요, 많은 것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진지하게 내 기도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구하는 것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재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건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그에 따른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듣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순종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에 순종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기도하십니다.